사도 바울의 보통 서신들은 바울을 염려케 만들었기 때문에 염려하다가 쓰게 된 성경들이 바울 서신들입니다. 예를 들어 골로새 교회가 바울을 근심케 합니다. 이제 그 기독론 이단이 들어와서 바울을 근심케 하는데 바울이 당장 몸으로 못 가니까 이제 그 금식케 하는 거를 글로 써서 답변으로 책망도 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보낸 것이 골로새서인 거죠. 또 이를테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을 근심케 합니다. 교회론이 잘못되어지고 이단이 들어오니까 당장 가면 좋은데 떠날 수 없으니 이제 글을 써서 보낸 것이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가장 바울을 근심케 많이 한 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인데 그 근심케 한 거를 이제 꾸짖기도 하고 책망기도 하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서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서신들은, 대부분의 서신들은 이처럼 바울을 근심케 해서 바울이 보낸 편지라면 빌립보서는 성격이 좀 반대 방향인 면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의 근심된 부분도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것이 우선적인 교회였고 누가 누구를 지금 걱정하고 있냐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염려하는 그들 향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쓰게 된 그 아주 빌립보서를 쓰게 된 주요한 동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신과 좀 반대 방향인 것이죠. 다른 서신들은 바울을 근심케 해서 근심하다가 그랬었다면 이제 빌립보 교회는 반대로 자신을 향해 근심하고 있는 그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볼 때에 왜 사도 바울이 염려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바울이 갇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어떤 성악가가 이틀 뒤면 이 공연을 해야 되는데 연주를 이틀 앞둔 이틀 전에 목 감기가 확 쉬었다면 그 성악가 주변에 있는 뭐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되게 성악가를 염려하겠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정한 장소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런 이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쇠사슬에 매여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절망적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빌립보 교회로 하여금 바울을 염려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 복음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몸이 갇혀서 감옥에 있는 데다가 근데 또 뭐가 염려가 되었냐면 이런 상황에 바울을 향해서 빌립보 교회처럼 염려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빌립보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그냥 기뻐하는 아주까지 아니고 속으로인지 뭐 드러내고서인지 최소한 바울이 알 정도로까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좀 이렇게 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를 보면은 바울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벌들이 있어서 우리 바울파가 더 성장해야 된다, 뭐 게바파가 더 성장해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의 무슨 어떤 파벌 싸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초대교회 상황에. 근데 이제 바울은 자기 바울파를 만들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다른 경쟁하는 시기에 가득 찬 그 파벌로서는 좋은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야, 바울이 갇혔구나. 이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바울파를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바울을 시기하고 모함하는 소문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실족했을까. 빌립보 교회가 이 두 가지를 염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막상 바울은 어땠을 것 같아요? 막상 이 두 가지를 겪으면서 막상 바울은 나는 아닌데 빌립보 교회가 염려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빌립보 교회는 이 현실의 이 절망적인 것과 그것도 힘든데 나에 대한 모함과 또 시기와 질투로
나의 어려움 겪는 거를 좀 시원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 때에 바울이 매우 어려움 속에 있을 것 같아서 빌립보 교회가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4장에 불과한 이 빌립보서 안에 기쁨이라는 어휘를 한번 세워보시면 대단히 빈번히 기뻐하다는 말이 나오고 바울 서신 중에 아니 성경 전체에서 기뻐한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놓고 볼 때에 바울이 이것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가치관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그걸 극복했으며 그것을 기뻐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근본에는 바울의 어떤 가치관과 인생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는가 그걸 살펴보는 것이 오늘 제일 관건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초점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의 제목을 도리어의 바울의 신앙, 1번 문제를 제목을 잡았는데 12절에서 내가 당한 일이란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13절, 14절에 보면은 내가 당한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13절에 나의 매임, 14절에도 나의 매임. 이건 체인에 매여 있는 겁니다. 시사술에.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당한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일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란 말은 바울이 당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전파가 제목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사술에 매이게 된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 1번에 2번 빌립보 교회는 이 일로 인하여 복음이 막히는 것으로 염려했습니다. 대단히 이거 제가 혹시 뭐 그 쿠웨이트에 이렇게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제가 쿠웨이트도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면 내일 당장 새벽 예배 누가 인도해야 되나 걱정 안 하시겠어요? 이거 금요일인데 누가 설교해야 되나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부목사님도 없는 상태에서 그 상황 이상인 거죠 지금. 바울이 선교사이신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염려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도리어, 이 도리어가 되게 중요하죠. 도리어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줍니까? 어떻게 그 도리어의 일이 가능했습니까? 12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뭐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로 하노라. 너희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데 내가 로마 감옥에 갇힌 이 일을 가지고 너희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마. 도리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리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에 복음 전파에 진전이 일어났습니다. 복음 전파가 더 발전되었습니다. 복음 전파가 진보되었어요. 정말 도리어인 것이죠. 바울을 묶어놨는데 묶어놨으면 복음 전파도 묶여야 되잖아요. 바울은 묶었는데 바울을 통한 복음 전파는 묶이지 않았어요. 그걸 바울을 도리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현실의 절망적 상황을 우리가 겪을 때에 현실의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쿠웨이트 연합교회가 언제 그걸 경험할 거냐면 언제 사탄이 방해 안 하냐면요. 이거 사탄이 방해 안 해요. 우리끼리 재밌어하고 우리끼리 놀고 우리끼리 만족하고 이를테면 전도회로 모여서 야외로만 가고 전도회로 모여서 우리끼리만 놀고 축구대회하고 그러니까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인지 쿠웨이트 한인회인지 구분이 안 될 때 대신 우리가 쿠웨이트 한인회인가?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연합교회인지 그냥 한인회 모임인지 구분이 안 될 때 사탄이 방해할 것 같아요? 오히려 밀어줄까요? 그건 방해 안 해서 그 일이 되게끔 합니다. 이렇게 그럴 때에는 사람도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좋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탄이 방해 안 해요. 교회인인데 왜 방해 안 할까요? 사탄이 자기를 건드리지 않으니까. 이미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놀고 좋다 행복하다 야 얼마나 좋으냐 이럴 때 사탄이 방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배로 비유하면 군함이 아니고 유람선인 거예요. 베니스 갔다가 세번이고 다른 데 갔다가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이니 얼마나 평강스럽고 평화롭고 야 그리스도 안에 교제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걸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냥 이미 믿는 사람들 간에 같이 모여서 크리스도 아닌 hen지 크리스도 아닌 연합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되게끔. 근데 그게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또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것만 하는 거고 그게 중심이고 거기에 있을 때 있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방해하지 않아. 그게 하도록 내버려 두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교회가 더 잘 모여서 숫자도 느니까 우리 숫자 느는 걸 성장했다 부흥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저 교회 새로 목사님 오더니 야 기발하게 프로그램 하니까 해면에서 보니까 잘 보이고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니까 더 보이고 야 부흥했다더라 라고 해서 오히려 교회를 그렇게 그 사탄이 오히려 그 방향으로 사탄이 자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그래서 교회는 어느덧 배긴 배인데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유람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어떤 배가 되어야 될까요? 군함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지 우리들은 뭐 야외에 모임에서 모인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군함이 되려고 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쿠웨이트 연합교회가 군함으로 딱 작정하는 순간 이제 쿠웨이트 담당하는 사탄들이 있잖아요. 여기 쿠웨이트 지부 그 사탄들이 있거든요. 모르세요? 있어요. 여기 쿠웨이트 담당하는 여기 지부가 있는데 반농담이지만 정말이에요. 악한 정세들이 여기 있다고요. 이 악한 영들이 이 이슬람 땅과 이 쿠웨이트 지부 담당 그 사탄들이 비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소집을 하고 걔네들도 뭐 이제 새벽마다 모여서 뭐 하겠죠, 걔네들도.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 바울을 로마 감옥에 가두듯 우리들로 하여금 절망적 상황을 겪게 합니다. 하나님만 살아계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누가 살아있을까요? 사탄도 살아있어요.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야유회하고 그냥 한인 모임처럼만 지낼 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안 보이고 사탄이 살아있는 것도 안 보여요. 둘 다 안 보여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안 보이고 사탄의 살아있는 것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을지 몰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순간 사탄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물리적 현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슨 마음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적 사건으로 그 일이 닥쳐요. 바울이 내면적으로 위축되어서 감옥에 이렇게 마음의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물리적으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잖아요. 제가 어쩌다 보면 저도 쿠웨이트 경찰서에 끌려간 일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진짜 물리적으로 사건적으로 그런 일이 정말 나타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말합니까?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거라고 염려하지 말아라.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나타난다. 사탄이 사도 바울을 로마 감옥에 갇히게 하는 순간 사탄이 살아있음이 드러났겠지만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드러났나요? 도리어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탄의 살아있음보다 더 능한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그것이 13절의 한 가지 요인이고 14절이 그 두 번째 도리어의 복음의 진보가 일어난 요인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이 이렇게 직역에 가까워서 좀 의미 전달이 좀 어렵습니다. 거기 안에 제가 표준세 번역을 인용해 놨는데 아래 표준세 번역이 13절이 의역을 해놔서 의미 전달이 좀 더 쉽죠. 곧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이라는 사실이 온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이제 표준세 번역이 좀 더 의역을 해줘서 의미가 좀 더 쉬운데 이런 의미예요. 이건 추론이고 상상인데 또 설득력이 있겠죠. 학자들의 추론이니까. 이제 로마 시대 안의 감옥은 하루 4교대였대요. 그리고 일부 제수들은 그 간수하고 제수라 하고 이렇게 쇠사슬로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4교대니까 6시간마다 한 명씩.
그러니까 바울하고 이 로마 이 시대 병사하고 이 사람은 6시간 동안 어디 못 가요. 바울이 뭐 했을까요? 6시간 동안. 그렇겠죠. 그리고 이 사람 전도 될 쯤이면 6시간 만에 전도 될 쯤 되면요. 교체합니다 이제. 못 나가요. 또 못 나가. 하루에 4사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대 안에 소문이 났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기 표준세 번역처럼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실이 온 시대 안에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람이 알려진 거예요. 이 세사슬에 맺힌 이 갇힌 이 사람이 바울이 얼마나 1대1 전도에 능했을까요? 뭘까 이 사람이. 근데 로마 시대 그 병사라면 로마 병사 중에 엘리트잖아요. 누가 로마 그 엘리트 시대 병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탄이 머리를 썼다가 죄수의 죄가 당한 거예요. 도리어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로마 시대 안에 있는 그 병사들 안에 복음 전파 역사가 의미 있는 수치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음의 진보가 도리어 일어난 일이었고, 두 번째 14절에 형제 중 다수,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보고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 일을 보지 못했다면 형제 중 다수는 바울이 매이는 걸 보고 더 겁을 먹고 더 두려워했을 거예요. 지난번 보았던 이 디모데처럼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모습을 보고 디모데가 위축되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14절에 나오는 형제 중 다수는 바울의 매임을 보고 오히려 어떻게 영적으로도 교양되었냐면 주 안에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도리어의 역사예요. 겁이 없어졌어요. 감옥에 가둬도 가두라는 거죠. 나도 바울처럼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바울은 매이게 할지라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매이게 하지 못하는 것을 형제중 다수가 보면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겁이 없다는 것과 더욱 담대했다는 말은 이제 커리지, 용기죠. 겁 없음과 용기,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인간적인 용기와 인간적인 겁 없음은 인간 내 자신의 능력에서 나와요. 내가 강할 때 거기서 겁도 없어지고, 내가 강할 때 나보다 약한 상대 만나면 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겁없음과 더욱 담대한 용기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주 안에서 신뢰하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을 신뢰하면서 영적 용기와 영적 담대함과 영적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형제는 다수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여전히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부터 겁이 없어지고 용기가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서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1번 사도 바울은 주변 동료로부터 어떠한 일도 겪어야 했습니까? 이런 상황적 어려움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내면을 참 아프게 할 만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15절의 A를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번은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절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한 시험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에 대한 모함과 바울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이제 소문처럼 퍼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누가 많이 상처를 받냐면요, 혹시 뺀질이가 시험 들고 보셨어요? 저는 이제껏 목회하면서 뺀질이가 시험 드는 거 못 봤어요. 누가 시험 드는지 아세요? 충성된 일꾼들이 시험에 드는 건 곧잘 보는데 뺀질이는 되게 강하더라고요. 시험 잘 안 드시더라고요. 상처 누가 많이 받는지 아세요? 헌신적이고 순수한 성도님들이 상처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순수한 동기로 하는데 모함을 겪고 열심히 했는데 꼬투리 하나 잡아서 저 사람 저 일하다가 잘못했다고 막 꼬투리 잡고
사람이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뭐 연약함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다가 누가 상처를 받으면 순수하게 열정이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보고 염려가 됐던 거예요. 모함과 시기의 대상일 때에 이럴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뭐라 답변하죠? 그러면 무엇이냐? 이제 영어로는 what does it matter? 그게 문제냐? 그게 뭐 중요하냐? what does it matter? 그게 뭐 중요하냐? 그게 문제냐? 지금 빌립보 성도들 그걸 문제로 여기잖아. 그게 문제냐? 그게 중요한 일이냐? 누가 나를 시기하든 나를 모함하든 그게 문제냐? 이거 보통 인격이 아니면 흉내가 내기 힘든데 또 흉내부터 내서 우리가 이제 이 경지에 이르러야 되겠죠. 경지를 바꾸면 뭐가 되죠? 그 지경에 이르면 안 되고 경지에 이르러야 돼요. 경지에 그 지경이 되면 안 되고 경지에 이르러야 돼요. 아따지메로 그래. 그래서 뭐 그게 문제니? 그게 중요한 일이니? 내가 고려할 만한 사항이니? 내가 마음을 거기에 빼앗길 만한 일이니? 그냥 듣고 넘기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바울의 가치관 때문이었어요. 바울이 기뻐하는 일에 무슨 일을 기뻐하는지 바울의 가치관 때문이었어요. 왔다지메로라고 말하지 않고 정말 그 문제다라고 바울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때도 있어요. 바울 서신을 보면 넘기지 않고 집요하게 그것만 붙잡고 있는 일이 있죠. 그 바울의 가치관에 관련된 건데 18절의 말씀 보면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바울이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넘기셨던 이유는 바울에게서 정말 바울이 기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바울이 기쁜 일이었어요. 그 18저기 표준세번역이 좀 어감이 좀 더 좋죠. 표준세번역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나는 그 일로 기뻐합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나는 그 일로 기뻐합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바울의 기쁨은 내가 기뻐서 기쁜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기쁘게 해주어서 내가 기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의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생각할 때 그게 기뻤어요. 우리가 그 경지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생각할 때 내가 기쁘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 내가 기쁜 것이 아닌 거죠. 저를 타락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들은요, 우리 페이트한 연합교 성도님들입니다. 저를 타락하게 유혹시킬 수 있는 최고의 대상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누가 좋은 목사일까요? 라고 할 때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목사님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저를 타락시키기 되게 쉽습니다. 제가 외로울 때마다 찾아와 주시는 정말 좋은 목사님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타락하기 쉬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내 스타일이 안 맞더라도 좋은 목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윤상원 목사 목회 스타일 나랑 안 맞아. 그분 안 좋은 목사야 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타락하기 쉬워요. 왜? 5년 뒤에 전 재평가 받아야 되니까. 3분의 1을 넘는 건요, 통계적으로 거의 막혀요. 거의 막혀요. 저는 강부터 날 때 5년 99%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5년 뒤에 3분의 1을 넘는 것은 통계적으로 100명 중에 1명 정도죠. 그러니까 윤상원 목사 목회 스타일은 나랑 안 맞아. 나랑 맞춰줘. 라고 그거를 좋은 목사라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순간 그건 저를 타락시키기 되게 항상 5년 동안 저는 그거를 어떤 목사도 좋은 목사일까요? 내 스타일에 맞든 안 맞든 그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제 스타일에 맞는 권사님, 제 스타일에 맞는 장로님, 제 스타일에 맞는 지사님들이 계시겠죠. 제가 누구랑 일해야 될까요? 제 스타일에 맞는 분들일까만요. 그럼 저 타락해요. 저도
저번에 은사와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르면 그러면 다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야줘도 안타까운 거죠.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그 유학,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해외 한인교회들이 더 그렇잖아요. 그런 신자들을 기저귀 신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기저귀 신자. 그냥 똥 싸면 막 똥 쌌어요 막 울며 와서 기저귀 갈아주고 계속 기저귀만 갈아주고 또 배고프면 막 배고파요 하면 이제 젖병만 갈아주면서 이제 기저귀 신자만 많이 늘고 어른은 없는 거예요. 다 기저귀 신자만 이렇게 있고 이제 또 안 갈아주면 막 똥 쌌는데 왜 안 갈아줘요? 뭐 지금 우유병 다 떨어졌는데 왜 우유병은 막 기저귀 신자 이렇게.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그 유학하시면서 이제 그 한인교회를 했으니 주로 기저귀 신자들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설교 듣다가 배 잡고 섰는데 목사님 세탁기가 망가졌어요. 목사님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아 미치겠대 목사님 미치겠다 신자들이 미치겠더래요 맨날. 예? 아 목사가 근데 그런 거 안 해주면 이제 불만 그게 아니라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우리 훈련시킬 때 뭐 모르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자훈련 12명 중에 끝나고 평가를 받아봐라. 12명 모두가 다 좋은 목사님을 말하면 너희들 제자훈련 실패한 거다. 니들이 12명을 바르게 했으면 다 좋아할 리가 없다. 니들만 12명 다 좋아한다는 거면 니들 생각에 니들 제자훈련 나 진짜 잘하는 사람이 생각하고 싶지? 아니야. 그건 니들이 제자훈련을 제대로 안 한 거야. 제대로 하면 너희들이 싫어할 집사님들이 나와야 니들이 제대로 진료시킨 거지 라고 하면서 근데 그때 마음에 제 말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르치시면서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얘들도 같이 더불어 들었던 것들인데 그 갈라디아 1장 10절 제가 거기 인용해 놨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기쁜 것으로 기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 신앙의 경지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생각할 때 내가 기뻐할 수 있어야 시기를 겪든 또는 우리가 모함을 겪든 그 일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3번 문제 사도 바울의 가치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됨. 1번 사도 바울은 그의 석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9절이 우리 직역에 가까워서 이제 19절 말씀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하게 할 줄 아는 거로 라고 말씀 읽어도 조금 비싼데 잘 안 되죠. 여기 나를 구원하게 한다는 말이 주석을 보시면 다 석방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영적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죠. 표준 세번역은 그걸 이제 의역을 잘 해주어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도와주셔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 19절에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천국에 들어간 그런 구원이 아니고 이 그 19절에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 이제 지금 너희들이 날 염려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날 염려하면서 빨리 석방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기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응답되어서 내가 석방될 거 내가 예상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염려거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빨리 석방되기를 매우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지만 그래 그게 될 거야. 그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빌립보 성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바울이 석방되는 건데 바울은 난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성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지극히 선한 것 What is best가 이거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너희들이 분별하게 원하노라. 너희의 사랑이 풍성하여서 지극히 선한 것 What is best를 분별하게 원하노라 할 때 그것이 바울에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몸이 빨리 감옥에 더 오래 있어도 감옥에 더 오래 있으면 시일에 더 많이 전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실 거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뭐 감옥에 빨리 풀려나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실 거고
너희들은 그 자체를 되게 염려하면서 빨리 풀려나기 원하는데 난 그것도 좋겠지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런 거라기보다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다. 그리고 나는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 없게 원한다. 어떤 일에 있어서 부끄러움 없게 원하는 것일까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죽음 후에 하나님이 설 텐데 그때 내가 부끄러움 없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고 싶다. 내가 지금까지도 담대한 가운데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게 하는 일을 내가 해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단호하게 말하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정말로 원한다. 내가 살고 죽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고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가 내가 존귀게, 설령 내가 죽어도 그게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는 일이라면 나는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21절의 결론이 그런 것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란 말이 그래서 잇따라서 나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영적 신비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내게 산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계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이 그리스도 자체라는 것이어서, 이제 약간 풀어 말하면 이것이죠. 언제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부가 되어지시냐면 내가 전무해질 때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어지십니다. 바울은 그걸 사모했어요. 내가 전무한 존재가 됩니다. 나는 nothing이 되고 난 nothing이 돼서 그리스도가 everything이 되고 있어. 내가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가 내 삶 전체가 되기를,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 자체가 되기를, 나는 전무해지고 그리스도가 전복해 되어지기를, 그렇게 살다가 만약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는 것이 나의 죽음이라면 그것도 나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번 문제에 사도 바울의 인생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런 인생관을 갖고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서는 보통 사람과 전혀 같지 않은 그러한 죽음과 삶에 대한 가치관을 볼 수 있습니다. 4번의 1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남다른 생사의 갈등을 겪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둘 사이에 끼었다란 말이 되게 문틈에 딱 끼어 있으면 되게 갈등스럽잖아요. 나가야 되는지 들어가야 되는지 딱 끼었는데, 이 둘이 뭐냐면 더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그 둘 사이에 끼었다는 거예요. 뭘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바울은? 죽을걸요? 죽는 걸 좋아한다고요? 바울에게 죽음이란 무엇이었을까요? 22절 B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바로 이것이었어요. 바울에게서의 죽음은 그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인데, 저는 왜 죽음이 기다려지냐면 죽으면 죄를 안 짓잖아. 난 그게 제일 산모가 되어서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고백한 것처럼 천국은 왜 천국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죄에 대한 욕망이 없을 것이며 탐욕이든 음욕이든 모든 죄악의 욕구가 나한테 다 멸절될 것이어서 온통 내 생명력은 거룩함만 사모하고 온전히 의만을 추구하고 더 이상 죄를 지을까 말까 갈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게 그 하나님 도성의 그 어거스틴의 고백이거든요. 빨리 죽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그런 존재 죽고 싶으시죠? 그 날이 사모되잖아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내가 뭐 생각하더라도 의로운 것만 생각하고 착한 일 생각하니까 막 너무 하고 싶고 얼마나 기뻐요 그날. 그게 죽음이에요. 바울이 그걸 너무 하고 싶었던 그거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몸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죄에 매여 있잖아요.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그가 무엇을 선택하냐면 25절에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것을 선택합니다. 조금 전에 바울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 실천이 무엇이었냐면 26절과 연결되어져요. 26절에 내가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려 하려 함이라. 바울이 내가 좋은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좋은 걸 내가 택하려고 하는데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랑거리가 너에게 더 풍성하게 되기를 내가 선택한다. 이것이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열망이죠. 내 몸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에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내가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아직 신앙이 어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자랑거리로 더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내가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울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인간적으로 볼 때에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과 또 그의 주변에서는 시기와 모함이라고 하는 그런 아픈 현실들이 있었지만, 바울의 그 신앙 속에 그 일들을 이겨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은 그의 가치관과 인생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기는 그의 그 가치관이 이런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